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쉬운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예? 성도.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우리를 향한 호칭,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 영적 이스라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신약으로 와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를 부르는 명칭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기독교인, 크리스찬, 원어로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불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불려진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요, 우리 안에서 불려진 이름이 아니에요. 언제 처음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졌느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들이 있어지자 이 사도들이 모여서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회심한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같이 목회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처음 붙여진 일은 주후 한 1세기 중반에 이 안디옥 교회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 기독교인이라는 호칭이 처음 불려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불려진 이름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참 좋은 의미에서 너희들은 참 기독교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근데 1세기 중반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조롱하는 의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누구를 쫓고 이단에 관해서 누구누구 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그러한 조롱 섞인 말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시간과 역사를 통해 기독교인,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좋은 의미, 어쩌면 그렇게 우리에게 포함되었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외부에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1세기를 넘어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들을 향해 우리 안에서 붙여진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경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특별한 표현으로 말하는데 새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외부적으로는 기독교인,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요. 이 새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에 바울만이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표현인데 에베소서에 2번, 골로새서에 1번 이것을 사용을 해요.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새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임을 정의하는 성경에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 새롭게 하는 새라는 단어가 뭐냐? 새 사람, 새 사람. 날아가는 새가 아니라 새로운 새인데 이 새라는 형용사는 새로운, 신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새롭다라는 의미는 이 새로운 신선한 의미가 단순한 새로운 신선한이 아니라 형태에 관해서 내용적인 면에서 시간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이 새롭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다라는 것은 형태적으로, 내용적으로, 시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형태에 관하여라는 것은 갓 만들어지거나 형성된 것 아니면 사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형태적인 것에 의미를 두고, 내용적이라고 하면 새로운 의미, 새로운 종류의 전혀 없었던 신기한 전대미문의 것을 이야기하고, 시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 과거의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의미를 적용해서 예수 믿고 신앙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완전히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새 사람이다, 바울의 그 의미,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다라고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는 의미는, 그러면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완전히 형태적으로 전에 볼 수 없었던, 내용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인가? 1차원적인 생각으로 초등학생들 생각처럼 예수 믿으면 우리 모습이 겉모습이 변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어서 우리 속사람이 하루아침에 뭐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뭐가 이상해진 큰 어떤 변화가 있느냐? 시간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수 믿은 것으로 어떻게 시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냐? 이런 걸 생각할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어쩌면 예수 믿는 것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고 신앙해야 돼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새 사람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의 의미가 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제는 예수 안에 새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에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는 율법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것을 믿고 신앙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것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고 사는 자들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롭게 된 피조물, 새롭게 된 창조된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태적인 면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내용 면에서는 우리의 썩어질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옛 율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참되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시간적으로는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한다는 것, 그것은 새 사람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삶과의 이전에는 완전히 다른 자들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사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4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가장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통일성,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지게 하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주의 통치하심에 하나 되는 것, 이게 교회다. 또 17절에서 다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교회가 가져야 할 것은 정결함, 거룩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거룩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하느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음에 이방인의 허망한 것 같이 살지 말자. 헛된 무가치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헛된 가치를 따라 살지 않는 삶이다. 그래서 이 마음에 허망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총명이 어두워진다. 바르게 이해하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두워지면 무지한 자가 된다.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에서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허망한 자들은 겉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사냐? 마음이 감각 없는 자,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방탕과 방임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정결함에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우린 지난주에 말씀 묵상해 봤어요. 자, 이런 옛사람으로 살지 말아야 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생명 가진 자로, 성령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자로, 하나님의 새롭게 된 피조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사는지 묵상하고 새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으로 살지 않은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21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자, 우리말 성경에는 헬라어 본문 원어에 빠진 게 있는데 오늘 20절에는 그냥 오직 너희는, 그런데 헬라어 원래 본문에는 그러나 앞에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살지 마라. 허망한 삶으로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0절에 그렇게 소개해요. 오늘 이방인의 허망한 것 같이 사는 모습을 너희는 그러나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간접적으로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선교를 통해 에베소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신앙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단순히 그리스도에 관해,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는 것을 지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실천적인 면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 사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들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앞에 설명한 대로 바울이 2차 선교를 통해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바울을 통해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들었고 그리스도를 배운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배웠는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을 통해 배운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소개하면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서 예수님을 듣고 바울에게서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 의미가 뭐예요? 바울이 전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예수님 직접 가르치시는 것 같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간의 말, 사람의 말, 다른 세상의 말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닮아지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르침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가르침 받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본받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새 사람 되는 삶이다. 또 새 사람 되는 자는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게 새 사람 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벗어버린다는 것은 두 가지 동사, 전치사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옆에 두다, 떨어지다라는 것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완전한 결별을 말하는 것을 벗어버린다. 그 옛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모습. 이게 옛사람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 새 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해석해 놨어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의 유혹의 욕심, 썩어져갈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이 삶은요, 주님 모시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의 생활 방식,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 생활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이 내가 주인 되는 삶이에요. 욕심, 내가 원하는 것, 좀 더 가지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는 것,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중심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왜 자기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합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왜 타락했어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사탄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데 실상은 하나님처럼 하지 못해요. 지식과 지혜와 시간과 물질과 삶에 부족하고 한계를 느껴요. 하나님은요, 부족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계시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인간이 나도 그럼 하나님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되어집니까? 아니, 우리는 피조물이라 하나님처럼 전능하고 전지하고 모든 것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므로 우리는 항상 결핍, 부족한 삶을 살아요.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따라서 내 이기적인 정욕을 따라 계속해서 채우고 속이고 살인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용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옛사람 욕심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게 늘 부족하니까, 채울 수 없으니까 좀 더 가지자, 좀 더 모으자, 좀 더 누리자. 이기적인 내가 하나님 되어지는 삶의 모습,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에서 벗어버리라. 이런 삶을 떠나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본문에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단회적으로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의 모습 가운데 반복되어지고요, 계속 되어져야 돼요. 바울이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익숙하고 행하던 옛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해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때는 이제는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지. 그러다가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익숙하던 대로 행하던 대로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삶의 실천적인 훈련을 통해 옛 생활 방식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바울의 자랑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 내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는 새 사람 된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것, 무엇에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죽어야 할 게 뭐예요?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예수 안에 사는 삶의 모습, 우리가 날마다 반복적으로 행해야 될 것. 나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임을 알고 이 훈련을 날마다 계속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으로 사는 자의 삶의 훈련이 바로 새 사람 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죄악된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 된 자의 삶의 모습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누가 보여야 되느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 보여야 돼.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은 내주하세요. 근데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십니까? 손님처럼 내 안에 계시긴 계신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야 돼.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 모시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 된 신앙의 모습, 썩어져간 욕심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주님 모시고 신앙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 사람이. 우리의 삶의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 내가 주인으로 있고 예수님은 마치 한 구석에 보이지도 않게, 가끔 어려우면 주님을 불러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새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세요. 23절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모습은요,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앞에 소개했듯이 형태적으로, 내용적으로, 시간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뭡니까? 우리 마음과 영, 우리 본질, 우리 마음의 본질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의 본질,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근본적인 변화? 그건요, 우리 스스로에게 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내가 새로워져야지, 그래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근본적인 우리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뭐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로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새 창조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행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다시 태어나집니까? 작심삼일. 아무리 마음에 결정해도요, 인간이 의지가 약하고요, 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중생이라는 것,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죠.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생이라는 것, 거듭난다는 의미는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사는 것, 생명 주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워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전에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근데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산 자가 되어지고 새롭게 된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으로 새로워져요. 또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된 삶만이 이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돼요. 여러분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죽은 자가 되고 생명에서 떠난 자가 돼요. 이 죽은 자를 예수 안에 다시 새롭게 창조한 것, 이것이 바로 재창조, 하나님처럼 새롭게 창조하신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재창조된 모습이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요. 원래 본문에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삶의 모습이 뭐냐? 의와 거룩한 모습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모든 삶에 올바르고 충실하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거룩함이 뭡니까?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속한, 세상에 구별된, 물들지 아니하는 삶. 우리 새롭게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새 사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새롭게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의와 거룩함과 진리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따라, 진리를 따라, 거룩함을 따라 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사탄의 교묘한 유혹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거룩함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과 탐욕을 따라 삶으로 죽음에 이르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새롭게 된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어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받는 하나님께 구별된 의와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을 따라 신앙하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 따라 사는, 누구 따라 살아요? 하나님 따라. 마귀의 유혹을 따라, 마귀의 속삭임의 말씀을 벗어나 내가 보이는, 내가 원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 이것이 바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다, 새 사람.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새롭게 된 것은 이제 죽음의 율법에 썩어 그것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사는 자요.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새 사람.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자들입니까? 오늘 성경에 새 사람 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 사는 자,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가 살아야 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 오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이 사시는 새 사람 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하심으로, 중생의 씻음과 그리고 성령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요. 오늘 중생의 씻음과 또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 자들, 이제 하나님을 따라, 진리 안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새 사람 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